예수님의 산상설교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들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강대국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물론 마카비 혁명 때 잠시 나라의 주권을 되찾은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948년이 될 때까지 2000년 이상을 나라를 잃은 채 이스라엘은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인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이는 구약의 예언과는 반대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현실에서는 다윗의 나라는 없어진 지 오래였고 그의 나라가 다시 일어설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과 반대되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자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신들의 역할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사두개파라는 집단이 있었는데, 이 사두개파는 로마의 요구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이 종교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현실적으로 로마를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럴 것이 사두개파의 대부분은 제사장 사독계열의 귀족들로 이루어진 집단이었습니다. 귀족이었던 그들은 로마와 이렇게 대척한다면 자신들이 잃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이 가진 부와 명예를 지켜내기 위해 이들이 로마와의 화친을 선택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열심당 이름처럼 열심을 가지고 로마와 투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꿈꿨는데요. 이들을 이 뜻을 방해하는 세력은 그게 강대국 로마일지라도 그들에게 제거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열심당원들은 로마에 대한 무력 저항을 서슴지 않고 행했고, 필요하다면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다른 분파로는 바리새파가 있었는데요. 이들은 정치와는 무관하게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을 자신들의 역할로 여겼어요. 이것은 정치적 독립은 포기하더라도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만은 지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과 함께 같은 시대에 사셨던 예수님은 나라를 잃은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소금은 예나 지금이나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재료지요. 소금은 음식에 맛을 내며 부패를 막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러한 소금의 용도가 욥기 6장 6절, 에스겔 16장 4절에 언급됩니다. 또 레위기 2장과 에스겔 43장에 보면 제사를 드릴 때 소금을 사용했다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는 성수를 만들 때 이 소금을 사용하는데요. 소금을 사용하는 것에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수를 한번 딱 만들면 이 성수를 보통 몇 개월, 길게는 몇 년씩 보관합니다. 거룩한 물이 됐기 때문이죠. 이렇게 물을 오래 보관하다 보면 이 물이 상할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 물이 썩는 걸 막기 위해서 성수에 실용적인 이유로 이 소금을 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 18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소금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소금은 하나님과의 약속이 영원함을 상징하는 매개체입니다. 소금이 불변성과 지속성을 지녔다는 점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될 수 없는 영원한 것이다 라는 걸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금이 들어간 성수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생각나도록 성도들에게 만드는 성수라고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파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매개체가 또 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소금의 특징은 제자의 역할과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맛을 내고 부패를 막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는 것을 제자의 역할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엔 복이 있는 사람들의 목록이 등장을 하는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 평화를 외치는 사람,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입니다. 이 목록들을 엄밀히 살펴보면 사실 세상에서 복받았다고 여겨질 구석이 하나 안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심령의 욕심이 꽉 들어찬 사람, 온유함은 온데간데 없고 질투와 화만 남은 사람, 정의 말고 불의 뒤를 바싹 쫓는 사람, 긍휼한 마음은커녕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 성공하는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 복도 지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너희는 복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불어 그들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금이다 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전혀 복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이 제자들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보존될 것이고 그들로 인해 세상이 더 맛깔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역전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어쩌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바보 같아 보이는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정의 없는 세상에서 정의를 외쳐야 하고 수지타산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세상의 문화 속에서 도난되는 평화를 외치는 정말 미련한 자들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이 미련해 보이는 제자들을 통해 세상에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맛을 보여줄 것이라고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더불어 물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썩어가는 이 세상의 부패를 막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과 함께 세상을 바꿀 미련한 제자, 소금과 같은 제자가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에 대해 더 깊이 묵상해 봅시다. 지난주 본문에선 심령이 가난한 자와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는 천국, 즉 하늘나라의 복을,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고 언급이 되죠. 하늘나라를 소유하는 복은 첫 번째와 여덟째 복입니다. 하늘의 복이 팔복 전체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오늘의 말씀은 땅의 말씀, 땅과 관련이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하늘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세상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실은 땅이라는 의미예요. 따라서 참된 제자는 하늘의 복에만 관심을 두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 제자는 하늘과 땅 모두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엔 다음과 같이 기록되는데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은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명한 구절에 따르면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죠. 하늘의 사랑이 하늘에서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 증거가 세상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따라서 제자도 예수님처럼 하늘의 복을 받은 자이자 그 복을 전하기 위해 땅으로 파송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소금의 또 다른 특징과 연결되는데요. 소금통 안에 갇혀 있는 소금은 쓸모가 없습니다. 소금통 밖으로 나와 다른 곳에 섞일 때 그 소금의 가치가 발휘됩니다. 13절에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는 말씀이 있죠. 여기서 맛을 잃다라는 동사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소금이 섞이지 않는 건 어리석은 일도 됩니다. 그 가치를 발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으로 부름받은 제자도 세상 속에 섞이지 않으면 그 가치가 상실되고 맙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가치 없는 소금은 가차없이 밖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온 세상에 섞여 맛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혼자 우쭐대다가는 밖에 버려져 발필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성공회의 대주교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는 자기 멤버만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교회는 자기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사회 집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교회가 세상을 위하지 않는다면 그곳은 교회가 아니다 라는 말로 바꿔 읽을 수 있겠죠. 교회가 세상을 위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존재한다면 그곳은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익집단, 이익단체로 전락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버려질 수 있다, 버려져서 밟힐 수 있다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고 우리의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쯤에서 우리 자신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되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은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한다면 저 또한 아직 소금이라 불리기에는 한참 부족합니다. 설교를 통해 이렇게 소금처럼 살아야 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정작 제 어눌한 설교와 삶은 소금되기에는 아직 멀어 보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옛사람이 튀어나오는 죄인이 바로 저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부족한 제가 이렇게 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의 근거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인 저를 의인이라 불러주셨다는 말씀에 힘입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부족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근거는 변덕스러운 저에 있지 않고 요지부동한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저는 설교할 용기를 내서 여러분께 세상의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고 용기 있게 선언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은 저뿐만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모두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는 아직 소금이기에 부족한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라는 미래형의 문장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소금을 주시겠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것은 제자된 우리가 지금 곧 너희가 소금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 소금 같은 삶을 살지 못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저처럼 세상의 소금으로 불리기에 부족한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금된 근거가 흔들리고 매일매일 낭망하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변치 않는 주님의 굳건한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 우리가 소금된 그 근거가 말씀에 있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있다면 그 소금은 맛을 반드시 잃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에 쌓은 집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맛을 잃어갈 때마다 주님의 이 굳건한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을 더 살맛나게 하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 14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의 또 다른 세상의 역할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밤하늘이 어두울수록 별들은 더
선명하게 빛이 납니다. 제자들 또한 세상이 어두울수록 빛나는 존재입니다. 세상의 어둠이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탄식이라면 이 고통과 탄식은 빛인 제자들의 등장과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물론 제자는 본래부터 빛이 아니었습니다. 어둠에 가까운 존재라고 해야 하겠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이 어두운 인간을 빛으로, 맛이른 존재를 소금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데요.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5장 17절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요. 함께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증언처럼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 삶과 존재가 이전에 어둠이었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둠이 빛이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결코 빛이 될 수 없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말씀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새로운 존재가 되려면 우리는 말씀도 붙들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굳건히 붙들어야 합니다. 본문 15절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5절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소금이 아까 소금통 밖으로 나와 제맛을 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등불도 마찬가지로 등경 위에 있어야 어둠을 밝힐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의 이 서민층들은 창문이 한두 개만 있는 집에 살거나 혹은 아예 없는 집에 거주했습니다. 창 없는 집은 밤낮 할 것 없이 어두웠습니다. 따라서 이 등불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수품이었죠. 그런데 등불이 이 말 아래, 쉽게 말하면 이거는 바구니라고 할 수 있는데 바구니 아래 등불이 있다면 등불은 산소 부족으로 꺼지고 말 것입니다. 등불이 제 역할을 하려면 바구니 아래가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야 합니다. 등불이 등경 위에 있을 때 방 안의 어둠은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자는 등경 위에 빛나는 등불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라는 작은 바구니에서 나와 세상을 비춰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어둠 속을 헤매는 사람들이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빛나는 인생들로 거듭나게 됩니다. 16절도 마저 살펴볼까요? 문맥상 제자들이 비춰야 할 빛이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구절의 해석을 두고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분명 너희는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라라고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착한 행실이 빠진 오직 믿음만으로 솔라 피데라는 말은, 이 구호는 뭔가 잘못된 종교개혁의 구호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개신교회가 오직 믿음만으로만을 강조했기에 행함이 없는 교회들이 그토록 많이 양성됐다는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은 구원의 문제만 결부될 뿐 착한 행실을 배제하거나 우선순위 밖으로 밀어내자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종교개혁 당시 루터의 동지인 멜라니토는 얼마나 이 오해를 받았던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서 이와 같은 오해를 바로잡기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믿음만이 행위 없이 구원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믿음만이 행위 없이 구원을 취한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 혼자가 아니다. 라는 말은 믿음 뒤에 뭐가 따라온다는 얘기죠. 뭘까요? 착한 행실이 뒤따른다. 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만 이라는 구호 뒤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부연 설명이 붙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지만 이 믿음은 반드시 착한 행실이 뒤따른다라는 설명입니다. 최근 선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생겨났습니다. 선교학이 발전하면서 선교에 대한 정의가 많이 생겨났는데요. 기본적으로 선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선교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이 선교가 일어날 때 16절에 쓰여진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착한 행실로 소문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는 선교적인 교회, 그 선교적인 교회가 바로 우리 중앙 루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어두운 곳, 마디른 세상엔 반드시 빛과 소금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제자는 누구보다 먼저 세상의 어두운 곳이 어디인지, 마디른 곳이 어디인지 살피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둠에 다가가는 일, 마디른 곳을 찾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춰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우리 주님께 부름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얼마 전 수요예배 때 키도 크고 잘생긴 우리 최대한 전도사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너무 의미가 궁금하더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의미가 궁금한 채로 잠이 들었는데 천국에 가는 꿈을 꾸셨대요, 전도사님이. 천국 사람들의 얼굴과 몸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들의 얼굴과 몸에서 환하게 빛이 나더랍니다. 여러분처럼요. 모든 사람에게서 빛이 나니까 천국엔 그 어디에도 그림자가 없었다라고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는 딱 꿈에서 깼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이 말씀이 딱 하고 깨달아졌다고 해요. 하나님이 이리저리 움직이셔도 빛인 그분께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생길 수 없다라는 의미라는 걸 깨달은 거죠. 바라기는 하나님 닮은 빛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사라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빛나는 교회, 선교로 소문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